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 찬송가 298장 찬송가 29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게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판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것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놓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계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들이 그저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함께 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대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처음 시작하며 다짐했던 것들을 되새겨봅니다. 올해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 생각하며 다짐했던 일들을 잘 실행하며 살아왔는지 돌이켜볼 때 잘한 것을
말씀 주님이 칭찬하여 주셔서 더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자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연약한 저희는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희가 주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한 주는 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덕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의 건강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며 많은 열매를 추수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도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땅이 기름진 것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이 찔림과 도전을 받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가 시작된 주일이며 상반기를 결산하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릿고개를 경험한 이들은 아실 것입니다. 보리 수확, 즉 절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말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있지요. 외세의 침략, 권력자들의 착취로 인해 열심히 일해도 하루 세 끼를 건사기조차 힘들었던 시절을 많이 겪었게 하는 인사입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을 인도 네팔 지역에서 사용하는 나마스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정도에 해당하는 힌두 교도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이지만 산스크리트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 외에도 샬롬, 봉주, 그리고 구텐타, 니하오, 신짜오 등의 다양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말도 있습니다. 에이 숨채요. 마치 우리말 에이 숨차요라루처럼 들리는 이 말은 예수른 지역의 고려인들 소위 까레이스키들이
불렸던 우리 동포들의 일상의 인사말로 살아있다는 것이 숨차도록 고맙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까레이스키는 조선말 이래 러시아로 이주한 우리 한인들의 후손인 고려인들을 가리키는 러시아 말입니다. 1860년대 극심한 가뭄과 관리들의 수탈에 친 이들이 러시아와 가까운 함경도 도민들이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연해주로 이주하여 농지를 개간하며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한일합병 이후 독립운동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오면서 고려인 까레이스키는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37년 러시아 혁명에서 승리한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 18만여 명이나 되는 까레이스키들은 강제로 열차에 태워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열차에 태워져 이주되어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된 일이 서로 격려했던 말이 바로 에이 숨치요라는 인사말인 것입니다. 낯설고 물서른 이방인의 땅, 가혹한 환경과 혹독한 날씨, 먹고 살고 지내는 것과 벅차고 힘겨운 가운데 함께 나눠 쓸 이 작은 인사말은 눈물겹고 힘겹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자라는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말이었던 것이죠. 조국을 따라 이방 땅에서 황무지로 유배되어 황무지를 대책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갔던 이들임에도 살아있던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도록 감사하며 예의 숨채요라고 인사를 나눈 그 마음, 그것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를 각성시켜주는 인사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숨차게 힘든 세상입니다. 가끔은 자신의 존재가 견디기 어려운 무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에 잊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혜령 선생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간 내 인생이요, 물음표가 씨앗이라면 느낌표는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진짜 느낌표를 만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거짓 대답들에 대항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무례하는 것이죠. 오늘의 시인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그를 예면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1절 2절에 같은 말이 4번 반복되는데요. 그 어떤 말이죠? 어느 때까지입니다. 이 말은 현재의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당장 멈춰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잊으신 것이 아니면 내 눈에 안 보인 곳에 숨으신 것 같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제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시이고 오늘 읽은 1절 2절은 다윗의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잊으셨다거나 일부러 숨어 계신 것은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처한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지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라고 말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인데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 누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도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길래 다윗은 그렇게 말할까요? 첫 번째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이 시를 줄 때 다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사울 왕의 쫓겨날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큰 공을 세우고 군대 장관이 되었고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러나 그의 빠른 성공은 오히려 사울 왕이 그를 경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왕권의 위협을 간주했고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시도 또한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무산되었지만 그때부터 다윗은 고단하고 위험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블레셋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기간이 짧은 게 아닙니다. 10여 년 되는 긴 기간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래도록 지속되자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잊으시나이까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짧은 시간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느끼진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 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뭐요?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며칠이 아니라 해를 넘기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고통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도 우리에게 고통이 하루에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수십 년,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맞은 마음에 맞은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땅의 현실에 민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들려오는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부시는 아벨의 피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소돔에서 들려오는 약자들의 단식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는 히브리인들의 억눌린 외침을 들으시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엘이 쫓겨난 하갈이 자식의 죽음을 예감하며 광야 한복판에 처자하게 올 때 그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북돋우시고 희망의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신 것 같고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이 길어지면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하소연인 것이죠. 시인의 삶은 심각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신 거죠. 나를 버리신 것처럼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한 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은혜를 그전과 같이 가슴으로 뜨겁게 그리고 눈물겹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나 자식들의 관계가 꼬이고 지켜내고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과 같은 성과가 나오지 않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하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 번째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고통이 계속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고통이 계속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데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어때요? 요동치죠.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종일 이런저런 절망적인 생각과 번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음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라는 굳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투를 멋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 피해 숨어 다니며 견디던 그가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명과 전투하고 이긴 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의 가장 남쪽 부엘세바, 그러니까 북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우리 남한의 저 제주도까지 도망갔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요. 하룻길 광야로 들어가 노렘나무 아래 죽길 하는 기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가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셔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고난이 길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원수들은 의기양양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할까? 고통이 지속되고 하나님은 예민하는 것 같다 마음이 흔들리는데 원수들은 오히려 의기양양합니다. 다윗 인생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울 왕만이 아닙니다. 그의 부하였던 요압도 그의 아들들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고통을 당하면 의기양양했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로 인해 원수들이 의기양양하면 우리는 더 힘들어합니다. 4절도 다윗의 두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여기서 흔들릴 때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죽는다, 죽어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그럴 때 원수들이 승리한 것처럼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 경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깊은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감사도 잘 나오지 않고 어려울 때 힘이 되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으며 가족도 자녀도 사랑스럽지 않고 직장도 그만두지 못해 다니고 있고 교회도 맡겨진 일만 겨우 해나가며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 승리 없고 죄책감만 늘어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여 말하기로 부끄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런 상황은 한두 번 누구나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원수들은 의기양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느닷없이 불행이 아니라 며칠째 아니 해를 거듭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원수는 의기양양합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다윗이죠. 도무지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아무 대답도 없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시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웃는 원수의 얼굴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은 근심으로 사위어갑니다. 시인은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데 원수들은 의기양양한 꼴을 보는 일이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나와 너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거는 20세기를 일컬어 신의 일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의 하나님의 일식 시대. 일식의 시대. 일식이 뭐죠?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하므로 일시적으로 태양의 빛을 가리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일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알기에 일식 현상이 나타나도 해가 사라졌다거나 해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식으로 아니 밤이 되어도 해가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단지 일식 현상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고 얼굴을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는 원수들의 웃는 얼굴뿐이어서 마음은 근심으로 사이어 가지만 시인은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기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기로 5절 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상황이 어때요? 내 사랑은 점점 나빠지고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대답이 없고 원수들은 웃고 하는데요.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5절에 오직이라고 나와 있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오직이라는 말은 앞의 말과 반대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것이다. 내 상황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은 살려가고 있고 원수들은 의기양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래서 나는 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환경에 책임을 돌리죠. 그러나 모든 결정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무시하거나 과소하라는 평가가 아닙니다.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가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환경이 나를 몰아가지만 나는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대적들은 조금만 있으면 기뻐하고 자랑할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다 하신 것이죠. 그러나 확신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에게서 온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기뻐할 상황. 다윗은 실망과 좌절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왜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덕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한 편찮은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하셨다. 풍성하게 대하셨다. 분이 넘치도록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뻐하고 찬송하겠다는 것.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암담합니다. 시를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의 간구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돌연 마음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 사유어가던 마음을 붙잡고 바뀌고 있죠. 마치 양간힘을 다해 줄다리가 되어 어느 순간 손을 딱 놓아버릴 때 느끼는 홀가분함처럼 그런 현실을 새롭게 대면합니다. 그것은 잠시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상황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은덕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원수들은 의기양양합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고 내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러다 왜 바뀌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끊어졌던 회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시 접속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의 뿌리입니다. 아버지 집을 따라 방탕한 세월을 지내다가 생의 밑바닥에 이르렀던 탕자가 구원받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이 회복됐을 때. 오늘의 시인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기억이 회복되자 그는 자기가 의지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믿음을 믿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굳이 한자로 바꾸면 믿힘이니까 저역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절망하에 탄식을 내뱉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아내는 사람인 것이죠. 모두가 더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말할 때 다시 몸을 일으키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넘어지는데 우리는 믿음, 믿힘 저력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 어떻게 일어서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자 다윗의 마음에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전까지는 절망으로 가득 차던 그의 마음이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시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기쁨은 이미 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찬송 드리는 것은 미래가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한탄하던 시인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못 견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어매는 끈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못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찬양처럼 저 찬송가 있는 것처럼 풍랑은 못 견딜 풍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주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는 날. 맥주감사주일은 농경문화에나 익숙한 주일인데요, 그렇죠? 보리 추순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날인 것처럼 얘기해집니다. 왜 우리가 계속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느냐? 감사주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의 사랑이 한결같은 분임을 기억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계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견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주일은 다시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탄이 나오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서 다시 하반기를 달려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머니가 가득 참으로 샘을 얻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은덕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피하고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힘겹다해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해도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라고 했던 히브리 시인의 기도가 현실이 되게 사십시오. 분명히 울음이 밤에는 깃들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죠.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은덕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숨차도록 고마우시고, 그렇죠? 감사하시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어 주시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귀한 일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을 이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발걸음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하나님 아시지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저 하늘
이렇게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6개월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또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는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진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는 재직기가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